자, 여기 여기 217쪽에 자, 점치기 전에 여기 보면 대연지수 50이라고 하는 그 글 안에 보면은 점을 치려면 점치는 자의 치경, 공경함이 지극한 치경함이 가장 중요하다. 본래 옛날에는 시시를 따로 두어서 방의 한 가운데에 책상을 두고 그 위에 산까지 50개를 붉은 비단으로 감싸고, 여기 보면 천이 시초가 있는데 거기 50개를 붉은 비단을 감싸고서 그리고 검은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붉은 주머니에다가 시초를 갖다가 쌌다는 얘기는 뭐냐면 벽사의 뜻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 천으로 하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기는 뜻이에요. 우리 흑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예전에 저기 야산 선생이 일제시대 때 너무 막 잘 알고 또 바른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시찰 대상으로, 그러면서 제자분들이 저기 야 선생이 미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벌으셨어요. 근데 집안에다가 이만큼도 안 주고,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군자금도 이렇게 저기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자금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감옥 가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생활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선생 요시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이리가게 솜예자 하잖아요. 솜예자. 우리가 옷 보면 옷 속에 솜을 담고 있잖아요. 이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리가 이게 솜예자예요. 오드이벨에다가 마을리자 쓴 거. 솜리. 요 이리 중에서도 묵동, 거물 묵자. 묵동에 들어가 숨었어요. 묵동. 거기 가가지고 야 선생이 거짓 미친 척하고, 생활하신 적이 있어요. 하여튼 며느리들까지 속였어요. 며느리들까지 그냥. 이게 얼만큼 철저히 속이셨냐는 얘기예요. 우리 큰어머님 말씀이 네 할아버지 한때 그냥 세상 이목 속이려고 막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며느리들 보고 제틀을 저기 갖다 놓고서 막 요 냉큼 집어오라고 하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며느리들이 밥을 안 줘가지고 나 굶고 있다고 밥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미친 척 하신 거죠. 이게 산가지 50개를 붉은 비단으로 감싸고 검은 주머니에 담아서, 이 검을 조자예요. 감추는 뜻이에요. 검은색은. 그래서 함 속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시초통 있죠? 시초통. 그걸 산까지 50개 요 안에다가 둔 거예요. 예. 함 속에 넣어두며 항시 방을 정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분향 치경하였다. 그러다가 장차 일이 생겨서 점칠 일이 있게 되면 점치는 자는 점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는, 예를 들어서 종이라든가 붓이라든가 먹이라든가 벼루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목욕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 책상 앞에서 분향 치경한다. 그리고 시초통에서 시초를 꺼낸 다음 산까지 50개를 양손에 쥐고 소원하는 바를 신에게 명한다. 신에게 명한다. 옛날에는 일정한 서식이 있었으니 바로 서의에 나온 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아까 서의라고 하는 책 거기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점치기 전에 격이 태서유상하노라, 격이 태서유상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 내용 중에 보면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격자가 이르를 격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 이자 태서는 이 시초가 신명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한다는 의미에서 태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신령한 시초점에 상도가 있음, 그러니까 내 신령한 시초점에 이르러 상도가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격이 태서유상하노라, 격이 태서유상하노라. 모관 성명이 아무개가 이런 뜻이죠. 아무개가 당시에는 무슨 벼슬직종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썼겠죠. 금이 모사 운운으로 지금 아무개 일 등등으로 미지 가부하야 내가 옳고 그름을 나 알지 못하겠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원질 소의 우신 우령하노니 이에 원 우리가 질문한다 할 때 쓰는 질자지요. 이에 신에게 영에게 의심나는 바를 질문하노니 길흉득실과 회린 우우를 유시는 오직 그대의 신명은 상명고지하소서 위에서 밝게 알려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뭐 내가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고서 이제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점을 보통 시초 50개가 있는데 시초 50개 갖고서 점 치르면 이제 공자가 전하신 거고, 근데 이게 점 치는 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고 또 오랫동안 점 치다 보면 정신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척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전법. 네. 이게 이제 동전으로 점치는 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태종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때에 동전 3개 갖고 점친 거예요. 시초 갖고 점친 게 아니라 동전 3개 갖고 점친 거예요. 다만 여기에 동전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동전 100원짜리 갖고 했지만은 예전에는 엽전, 우리 엽전 보면 어땠습니까? 둥근 데다가 네모져 있죠. 천원지방, 천지의 도를 뜻하는 모양이에요. 엽전이.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늘이 요 하늘의 상이고 요 네모진 건 땅의 상이죠. 땅의 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에는 상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일반적인 엽전 보면은 상평 통본이 뭐 중국에는 무슨 건원 통본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있는 게 있고 뒷면에는 글자가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부분은 음이고 음을 표시한 거예요. 글자가 없는 부분은 양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드러낸 것이 문자예요. 예. 그러니까 무형의 길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양이고 문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 속에도 글을 문자 써 있는 것 보면은 중천건교에서는 이런 글자 안 썼어요. 그냥 말씀 사자, 말이라는 게 기우는 게 말을 흩어지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원자는 썼어도 말씀 사자라든가 이런 거 썼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럴 문자라든가 문장이라는 글자는 저기 중지곤교에 나와요. 중지곤교에.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해서
이 동전 3개 갖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 동전 3개가 여기에 이제 산까지 50개 갖고 점 치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을 친다 하더라도 뭐 내 평생 어떤 신수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은 평생 제복점이라든가 뭐 얘기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뭐 공부하는 단체 모임에 과연 장래에 어떤 진척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점을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기재하고서 점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개는 이제 점칠 때 대개는 우리가 육효점 같은 거 예를 들어 점친다면은 날짜를 기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삼는 바, 암흑에 누군가를 표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무슨 일로 점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3가지를 대개 기술을 하죠. 날짜를 기술하고 암흑에가 무슨 일로 점친다라고 하는 이 3가지로 우리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데 자 여기 이제 예를 동전 갖고 우리가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점을 칠 적에 여기는 이제 이 동전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이 있고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내가 그냥 음양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것을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숫자가 나온다면 그냥 음으로 이렇게 내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요 동전 3개 갖고서 점을 칠 적에 내가 이제 소원하는 바를 갖다가 머릿속에 염두하고서 물론 여기에 이제 정성성자가 이제 우리가 치경을 하고 점치라고 했죠. 예, 거기가 물론 바탕이 되죠. 그리고서 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2이 나오고 인물 사진이 하나 나오네요. 예, 그렇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초 점칠 때에도 결국 여기서 뭘 추출하냐면은 숫자를 내는 거예요. 숫자를 내는데 9냐, 8이냐, 7이냐, 6이냐, 이 4가지. 9, 8, 7, 6. 이 4가지예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복귀할 때 차소도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양에도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음에도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일생이법으로 이렇게 쭉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맨 첫 번째가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걸 우리가 숫자로 따진다면은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이것도 나눠져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순서별로 하면 1, 2, 3, 4예요. 태양에 여기 우리가 아까 1, 2, 3, 4, 5는 사실 생수라고 해가지고 주역에서는 1, 2, 3, 4, 5를 안 쓰고 6, 7, 8, 9를 써요. 예? 수로서 삼는 게 6, 7, 8, 9예요. 요건 수로서 삼지는 못하지만 다만 자리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만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 1이라고 하는 요 우위 자리 우위자 우위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요 수를 딸 때 하나 하면은 벌써 이게 하나를 구부리지만은 동시에 9이라는 수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벌써 그 하나라는 자리에 9라는 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그 위에 9라는 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수를 9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수.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게 소음 2라고 하는 이 소음 위에 그죠? 8이라고 하는 소음 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8. 그 다음에 셋 하면은 이건 소양 3이라고 하는 소양 위에 7이라고 하는 소양 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구부리면은 4라고 하는 태음 위에 6이라고 하는 태음 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9, 8, 7, 6 9, 8, 7, 6 그래서 이 9는 태양수고 8은 소음수고 7은 소양수고 6은 태음수로구나.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괴로서 표현하면은 효로 표현하면 요 9는 이게 양으로 가득 쌓여진 모습이에요. 쌓여진 뜻이에요. 그래서 양이 거듭 쌓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해요. 네모지게. 양이. 그 다음에 8은 이제 소양, 소음은 그냥 그대로, 이건 음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 7은 양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6은 이게 음인데, 음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곧 양으로 변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수는 요런 모양, X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귄다는 뜻으로. 그래서 요 네 가지 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상을.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세 개 중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고, 양을 뜻하는 인물이 모습이 나오죠.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양효, 음효를 9와 6이라는 걸로 아까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천원지방설이 있어요. 천원지방설. 자, 우리가 양은, 이 양은, 하늘은 이렇게 둥글게 표시를 하고, 음은 땅은 네모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천원지방설이에요. 천원지방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은 그저 둥글고 순환하는 의미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 하늘의 본체 수를 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는 네 가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봄에는 푸른색, 여름에는 붉은색, 가을에는 흰색, 겨울에는 다 자취를 감추는 의미에서 검은색. 그리고 1년에 이 네 가지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땅의 채수는 4로 보는 거예요. 4로. 그런데 양은 늘 발동을 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 지름의 3.14배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본체는 1이지만은 용수로서는 3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자가 하는 설이에요. 주자의 설이에요. 그 땅은 본래 4라는 수를 담고 있는데 땅은 음이니까 가만히 그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수를 삼아요. 그래서 여기는 4지만 짝수인 2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의 수로 삼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2라고 하는 용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용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천 건교다 하면은 요것은 333 해가지고 9가 나와요. 예. 마찬가지로 곤괴다 하면은 고는 음여가 2이니까 용수를 2로 쓰니까 그러니까 둘 해서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의 이름을 9와 6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자 숫자가 2개가 나오고 양이 하나 나왔으니까 요 숫자는 음으로 보니까 둘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쓰니까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해가지고 6번 던지는데 맨 밑에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긋는 겁니다. 맨 밑에. 그래서 6번을 던지는 거예요. 6번. 자, 그래서 또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제 생각하고서 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가 2이 나오고 인물 사진이 하나 나왔네요. 똑같이 7이에요. 7.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또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이 과연 잘 발전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또 참 셋 다 인물 사진이 나오네요. 인물 사진 나오면 뭐겠어요? 333 9죠. 그죠? 그러면 노양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노양수 9. 이렇게. 이게 이제 동효예요. 동효. 네. 자, 또 이제 치상하고. 인물사진, 숫자가 2이 나오고 인물사진 하나 나왔네요. 또 7이죠. 네, 또 이렇게 7. 자, 또 이제. 셋 다 숫자가 나오네요. 음이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 또 이제 셋 다 인물 사진이 나오네요. 네. 네? 군인과 레몬. 요양이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동효가 3개가 발동됐네요. 동효가. 네. 자, 그러면 이게 본괴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여기 나와요, 이제. 224쪽에 보면은 동효의 수에 따른 관전법 해가지고 동효의 수에 따른 관전법이다 해가지고 만약에 동효의 수가 동효의 수가 하나가 동효인 경우에는 본괴의 변효가 체가 되고 지괴의 변효가 용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동효 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본래는 이게 본괴는 양이죠, 이게.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양이 변해서 음으로 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꾀는 중천건이에요. 본꾀는 중천건인데 여기 장차 변해서 가니까 천풍국괴가 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지 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꾀가 건꾀인데 이게 장차 변에 가서 갈지자지요. 변에 가서 국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본꾀가 여기가 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우리가 체와 용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촛대가 하나 있다. 근데 촛대는 용도가 뭡니까? 불 밝히는 거죠. 그죠? 근데 촛대는 이게 본체예요. 근데 여기에 불을 킴으로 해서 이 촛대에 쓰이는 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체에 그 용이 나오는 거예요. 체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을 갖다가 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자. 내가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그 체에 따라서 용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본래 이게 하나인 경우에는 이 본꾀가 건꾀예요. 건꾀 안에서 이제 국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건꾀 안에서 전혀 다른 꾀로 가는 게 아니라 건꾀 안에서. 만약에 굳이 건이다 하면은 국괴 안에서 건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괴 안에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천 건괴 초여짜리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라라고 하는 그것을 본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변해가서 이게 국괴가 됐다. 이게 뭐냐면 요건 현재 일의 상태를 뜻하고 요 변효는 장차 일의 결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로서. 네. 만약에 여기 이제 두 개가 변했다. 두 개가 변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꾀의 변효 중 상효.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두 개가 변했어요? 동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다 본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꾀 중에 건꾀지요. 본꾀 중에 이 상효를 체로 삼고 하효를 용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효를 용으로 삼는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천건꾀에 이 3효짜리를 체로 삼고 최효짜리를 용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 개가 변했다. 세 개가 변하면 여기는 이제 어느 한 효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괴가 있고 효가 있는데 이 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일에 대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가 발동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 때가 어느 때냐? 효가 발동했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괴라고 하는 것은 사상야요. 사상이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시상이다 이게요. 그 때에 대한 상이다는 얘기예요. 네? 효는 때에 대한 상이다. 여기는 중천건하니까 건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을 요 일을 갖다가 건의 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효가 이렇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러면 때가 어느 때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삼효 같은 경우 삼효가 동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삼효가 동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단사만 보는 거예요. 단사만. 자, 여기서 이제 본꾀의 단사를 체로 삼고 직꾀의 단사를 용으로 삼네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본꾀가 무슨 꾀입니까, 이게? 네, 화천 대유꾀예요. 자, 본꾀가 대유요. 대유꾀가 변해서 무슨 꾀가 됐습니까? 요게 변하면 음이 되고, 그죠? 요게 변하면 중택 택괴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유지 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꾀가 화천 대유꾀, 거기 문왕의 말씀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장차 변해서 이제 택괴에 가서 문왕의 말씀을 참조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 아, 쉬었다. 그렇죠.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